합심으로 우리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를 놓고 우리 합심을 한번 얼마 모이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는 문화 현장 속에서 모여야 되고 사실은 그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거는 문화 현장을 품고 우리가 모인 전도학교고 또 그 현장의 증인들이 흩어졌던 증인들이 함께 이렇게 축제로 모이는 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하루 주일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봉사와 헌신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보내는 건 당연하고요. 그건 이제 우리 로컬 중심, 말 그대로 교회 중심의 예배고, 실제 문화 현장을 품은 전도자와 증인들이 문화 현장을 품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초월해서 그 현장을 향한 언약을 잡고 모여야 됩니다. 이게 파라교회거든요. 현장교회거든요. 그래서 대학로 문화전도학교 예배는 철저히 현장 중심 예배가 돼야 돼요. 사실 우리 지금 이거는 어쩌면 임시고요. 코로나라는 이제 특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이게 고정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더 이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현장 중심의 예배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도 다르고 메시지도 다릅니다. 또 모이는 사람도 다릅니다. 제가 체험한 전도학교가 그래요. 현장 전도학교가. 그러면 문화전도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했던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걸 그냥 너무 이렇게 당연하듯이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너무 이렇게 적응되며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문화 현장 속에서 현장을 품은 예배가 실제로 되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흩어진 전도자들과 또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들 또 갈급한 자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현장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야 돼요. 그게 회복돼야만 거기서 이제 다양한 문화 활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활동 중심으로 하면 지치거든요. 이제 일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제 막 지칩니다. 워낙 이제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해나가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일 중심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응답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이게 빨리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 가지만 놓고 좀 이 시간 집중을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놓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우리 대학로 문화전도학교 4년의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후퇴해서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문화 현장을 놓고 그 현장을 품은 전도자들과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들과 현장에 준비된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참된 또 문화운동이 현장 속에서 펼쳐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전도자들, 우리 증인들,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변치 않는 중심과 변치 않는 마음과 열정을 주옵시고 끝까지 증인으로 깃발을 든 제자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문화 현장과 또 모든 우리 전도자들 또 증인들 현장에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내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는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은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그 자체 그 상태를 말하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나는 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리고 이렇게 자꾸 헷갈리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 또 나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재배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내 능력과 상관없고 내 지혜와 상관없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내 인생 속에 나타나고 내 현장에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 자녀인데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고요.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를 못 느끼겠고 어떤 분은 보면 가는 데마다 자꾸 역사가 일어나고 또 뭐 어딜 가나 막 그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막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막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 실제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삶을 실제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의심할 바 없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왜 내 인생에는 현장을 바꿀 만한, 현장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가.
즉 바로 그 핵심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이제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고, 가정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완전히 이제 현장을 바꾸는 거죠. 이제 부활주의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바로 죽으신 바로 그 주간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여러분 이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사건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앞두고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언약으로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그냥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학습된 대로만 지식적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내 인생과 내 삶에 어떤 변화와 능력을 가져다 줬는지 실제로 나에게 그런 분명한 그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도 제가 몇 차례 아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그 영화. 많은 장면들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 영화가 시작되는 시작 부분은 굉장히 강렬하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총알이 그 포탄이 빗발치는 그 속에 그냥 그 상륙을 하면서 막 그 죽어나가면서 막 부상 당하면서 막 그 아비규환의 그 현장을 막 보여주는데 참 강렬하죠. 첫 장면부터. 근데 저는요, 참 오래전에 본 거지만 나는 그 라이언 일병,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적진 한가운데로 특공대가 조직돼서 왔는데 다 죽습니다. 그 특공대를 이끌던 지휘관도 막판에 죽어요. 팀원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참 결정적인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지휘관이 딱 이제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한 말입니다. 자네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딱 죽거든요. 근데 그게 이 라이언 일병에게는 평생 동안 말 그대로 언약처럼 딱 남은 겁니다. 왜 이 라이언 일병을 이렇게 구하러 그렇게 사람들이 목숨 걸고 들어왔냐? 대통령의 특별 명령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 집안의 내형제가 다 전쟁에 참여했는데 보니까 그 막내 라이언 일병만 남겨놓고 삼형제가 다 전사한 겁니다. 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런 상황실에서 다 이렇게 그 전사자들 명단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럼 전사자 명단이 올라오면 이제 가족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라이언이라는 성을 가진 병사들이 신원이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 진짜 한 집안에 삼형제가 다 죽은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딱 한 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총사령관 또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가 가가지고 특별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이 라이언 일병은 반드시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한 집안에 어떻게 형제들을 다 잃을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팀이 조직이 돼가지고 찾으러 간 겁니다. 그랬더니 막 적진 한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그 뚫고 가는 중에 이제 한 명씩 이제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막판에 탁 이제 찾았는데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왔다 했는데
이 라인 일병이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가겠냐. 여기 지금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싸워줄 테니까 전투가 끝나면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전투 중에 이제 지휘관이 이제 거기서 부상을 입고 죽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부르면서. 자네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 왜 그 말이 의미가 있냐면은, 아니, 그 팀이 말입니다. 지휘관을 포함한 그 팀이 라이언 일병 구하려고 돌았는데, 라이언 일병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죽으면 헛되잖아. 그러니까 자네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 또 하나 부탁했어요. 잘 살아야 된다. 나중에 라이언 일병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돼서 어느 전사자 딱 무덤 앞에 이렇게 탁 서서 혼자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면서 그때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잊지 않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내가 사는 것인지, 막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노력해왔다면서. 옆에 보니까 할머니가 있어요. 그 말이 이러는 거예요. 나 만나서 행복했다고 얘기하라고. 근데 저는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요, 딱 그걸 보는데, 야, 그리스도 십자가가 딱 겹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딱 저희 겹치면서, 감동이 됐어요. 맞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몸을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냔 말이에요. 고난받으시고. 내가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냔 말이에요. 그 라이언 일병도 그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나 하나 구하려고 이 귀한 분들이 희생을 했는데 내가 그만한 가치 있는 인간인가? 그러면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부터? 그죠? 함부로 살 수 없잖아. 그럼 이분들의 죽음이 헛되니까. 그래서 진짜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길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길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나는 그분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함부로 살아야 됩니까? 막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내가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 위해 사는 것 아니겠냐.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언약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신 건 뭐 사실인 거고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는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어지시고 또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실 만큼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렇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예요. 자신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요즘 뭐 뉴스에 보면은 별 희한한 사람 많잖아요. 막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누가 좀 뭐라 그러면은 막 가서 해코지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어떻게 사는 건지 알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면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자기 인생 자체를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이나 주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깊은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뭐 감정에 맡기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말로 포기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참 불쌍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생각하세요. 늘 발견하세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진짜 이것만 묵상해도 진짜 우리 삶에는 성령 충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왜 성령 충만이 안 되냐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그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는가 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물이 그냥 가득 차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컵은 뭘로 충만한 거죠? 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물이 이렇게 다 차지 않고 위에 좀 공간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충만한 게 아니죠. 응? 왜냐하면 공기가 일부는 공기니까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의지가 있고 나의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성령보다 앞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지 못하도록 이것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내 생각이 말해요. 부정적인 내 생각이, 과거의 나의 상처가, 사람에 대한 원망이, 미움이, 이것들이요 나를 싹 사로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지 못한 분들 보세요. 자꾸 남 얘기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가 강합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자기 상처가 너무 강해요. 여러분들은요, 한 말도 하고, 특히 술 취하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자꾸 마음, 생각 빼앗기고 좌주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버려야 되고요. 또 이것들과 싸워야 되고 이것들에 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집중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속에 충만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24시거든요, 여러분. 말씀으로 정말 24시 되어지면 내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내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자체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돼요. 그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것들이
나에게 파고들지 못하도록,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항상 언약 중심,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 항상 복음 중심.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의 실제로 지속되어지고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전에 일어나지 않는 역사들이 실제 내 주변에서, 내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흔들리는 이유,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평안하지 않는 이유, 자꾸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이유, 딱 간단해요. 아직도 잡혀있는 내 생각, 아직도 묶여있는 내 상처. 여러분, 상처는요, 자꾸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게 치유되는 게 아니라 더 커져요. 좀 우스갯소리로 말해요. 여자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여자분들 보면 이렇게 수다도 이렇게 많이 하시지만은 상처 꺼내면서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휴지 딱 갖다 놓고 계속 눈물 막 닦아내고 콧물 닦아내면서 막 휴지 한 통 다 쓸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데, 그때는 진짜 시원한 것 같죠? 응? 그때는 진짜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원한 것 같지만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게 상처 포럼이고, 그죠? 여러분, 그거는 절대 안 사라집니다. 또 나옵니다. 그리고 절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에 잡히지 말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과 기도는 달라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내 생각이 잡힙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나에게 잡히지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꾸 생각만 하시더라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생각만 해요. 물론 생각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생각은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원망, 모든 상처를 감사로 바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할 때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천사와 같다 그랬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하늘 보좌가 열리면서 막 그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이 막 보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스데반의 영적 상태를 아십니까? 지금 스데반은 어떤 상태죠? 돌에 맞는 상태입니다. 그죠? 육신적으로는 지금 본인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지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때 스데반 집사는 그 영광의 보좌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죽었다가 아니라 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언약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 상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말 그대로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현장 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이 24시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내 생각에, 내 상처에,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를 뛰어넘게 하시고 내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정복,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현장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영적 상태 되어지고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킬 만한 전도자의 영적 상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한 장